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저희들이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사가 이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가지고 신앙이 건강하냐 병들었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건강하고 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늘 불만족하고 원망불평이 가득해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 병들게 되고 침체되고 또 마귀가 틈을 타게 되죠. 결국은 신앙이 퇴보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좋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끊어져 있어. 늘 불만족하고 원망불평이 가득해. 그러면 예배가 끊어져 있는 거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 신앙이 침체에 빠져 있다라는, 병들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룻이 드린 두 가지의 감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룻의 인생이 회복된 거예요. 룻은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양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1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모압 땅은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아이를 불에 태워서 죽여서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인심 제사를 드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드리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버리신 민족이에요. 근데 거기로 나오미 가정에 들어간 겁니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이 이 나오미의 두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유대인의 가정에 시집을 오게 돼요. 근데 신혼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해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도 죽고요, 시아버지도 죽어요. 남자 3명이 1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혼생활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줄초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곡소리 나는 집안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상처가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자식도 없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저주받은 가정에 남자들은 다 죽고 홀로 남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안게 되었어요. 참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룻의 남편이 모압에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손대는 것마다 대박 치게 된다면요, 나오미가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룻은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축복이 시작될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모압 여인 룻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베들레헴을 얻어요. 하나님을 얻게 돼요. 또 얻은 게 뭡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게 되죠. 새로운 가정을 얻습니다. 보아스를 얻음으로 또 무엇을 얻게 됩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 왕을 얻어요. 또 얻은 게 뭡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잖아요. 와, 모든 걸 잃어버린 이 룻이 결국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룻기스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잃어버림을 통해서 많은 축복들을 얻은 여인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봐보세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부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잃어버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어서 인류의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축복의 어머니가 돼요.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들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림이 저주입니까? 잃어버림이 불행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뭐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주식값이 좀 내려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세요. 무엇가 있을 때, 그 속에 감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림도 감사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들을 채워주실 준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림을 감사로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이름을 받으세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더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한 축복을 그 속에 채워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림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탕자를 봐보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 유산 가지고 뭐 합니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먼 이국 땅으로 떠나요. 거기서 도박하고 사창가, 유흥가 다니고 그래서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기근이 들어서 돼지를 치는 그런 직업을 구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의 사료, 지엄 열매를 먹고 삽니다. 쫄딱 망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이방 땅에 가가지고 손대는 것마다 다 대박을 쳐요. 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재벌이 돼요. 그럼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잃어버림이 이제 새로운 아들이 되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고 아버지의 집에서 새로운 사역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림도 감사합니다. 구약성경에 잃어버림의 대가가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잃어버림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처럼 많이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10자녀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큰 자예요. 가장 큰 부자였다는 뜻이죠. 짐승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1만 100마리예요. 소, 양, 낙타가 1만 100마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재벌이었어요. 근데 이방 땅에서 약탈자들이 와서 하루아침에 그 1만 100마리의 짐승떼를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재산 다 잃어버려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마누라 도망갑니다. 가정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이 피부를 긁는, 와, 비참한 병까지 들어요. 재산, 가정, 자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림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림 속에서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와, 잃어버림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걸 감사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한 욥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 잃어버림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어요. 지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거 다 2배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욥기서를 기록해서요, 오고 가는 세대에 고난받는 자들의 위로자,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잃어버림이 없었다면 욥기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잃어버림 속에서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세요. 더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한 축복들을 준비하신다니까요. 제가 교제하는 분 중에 도한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쓰신 책을 성도님들께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의 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몇십 권의 책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산호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고요, 거기에 선교부장으로 오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대회 할 때 자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선교대회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루게릭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말라가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서 산호세에 있는 집을 정리해서 캔사스 시티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의사가 더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결정할 수도 있고 호수를 뽑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선택권도 있어요. 가족들이 동의하면. 호수를 끼고 호수로 음식을 집어넣어서 가족들의 도움이 있어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사인을 해서 호수를 끼고 생활을 지금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간의 삶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분이 호수를 꽂고 움직이지 못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뭘로? 눈 깜빡깜빡하는 아이 트래킹으로 자판을 눌려서 컴퓨터로 글을 써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굉장한 신기술이 나온 거예요. 눈 깜빡거림으로 아이 트래킹으로 자판을 두들겨서 글을 쓰는 그런 컴퓨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 그분이 출판을 했습니다. 제목이 어디선가 작은 빛이.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한국의 병원과 감옥에 지금 수만 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지금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요, 이 책을 가지고 병원 전도, 감옥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이분의 사역이 방대하냐 하면요, 전 세계에서 베데스다의 집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분에게 상담 편지가 온대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분과 글을 주고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소망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집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보는 분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봐보세요. 도한철 장로님께서 건강하실 때는 사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루게릭병이 걸린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10년을 살면서요, 그분은 전 세계를 상대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잃어버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왜요? 그 감사로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예배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을요,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제가 봤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더 은혜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성도들의 생활 방식, 생활 습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잃어버림 속에서도, 어떤 망함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감사가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잃어버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풍성한 아름다운 영원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감사는 믿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젊은 시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보리 이삭을 줍는 그런 노숙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리 이삭을 줍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시동생, 시아버지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늙은 시어머니를 떠안았어요. 자기 혼자 살기에도 너무나 벅찬데 시어머니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룻이 믿음을 나오미로부터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이후에 10년간의 생활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 죽음뿐이 없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었어요. 뭘 기대하고 믿는 겁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풀어지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복을 주시는 거 기대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 예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게 아니야. 복 받으려고 나왔어. 어떤 병을 고치려고 나왔어.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나왔어.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솔직하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는데 10년간의 생활이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고 이런 죽음의 저주가 계속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믿을 겁니까? 교회에 나와서 계속 예배 드릴 겁니까? 룻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룻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내 사랑하는 남편을 가져갔어. 내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황폐하게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의지해, 신뢰해, 믿어, 섬겨. 10년의 생활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을. 다윗왕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을 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룻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믿는 거,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이걸 감사로 드렸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있어. 모든 걸 다 가진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더 잃어버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환경은 너무나 어둡고 부정적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가난 속에서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룻의 믿음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해요. 변함이 없어. 변질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하나님 잘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근데 역경과 시험, 환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이 좀 더 오래 간다면 10년 정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까요?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히 패가망신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룻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옵니다. 자기 민족을 버려요. 룻의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생 역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다윗 왕을 후손으로, 예수님을 후손으로 얻도록 축복하셨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룻이 그 중에 하나죠. 근데 룻의 시어머니를 봐보세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새로운 남편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룻과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소문 하나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이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장 아들 살몬과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기생이 사창가의 창기가 유다 지파의 족장 아들과 결혼을 해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왕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거기에다 끼워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이 두 여인을 축복하신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요, 믿음 하나 잃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모든 걸 다 얻은 거죠. 여러분, 질병에서도 고난에도 가난에도 변질되지 않은 믿음을 내가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확인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거짓 나사로의 믿음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어요. 노숙자가 되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정적인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 하나 놓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갑니다. 승리자가 되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누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과 역경, 질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그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죠.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 조덕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골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원주민 마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어느 날 동역하는 인도네시아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설교자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 오셔서 남편 대신 설교를 좀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 인도네시아 동역자 목사님은요, 교회를 6개 개척해가지고 6개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5개의 마을에 교회 성전 건축을 마치셨고 이제 하나가 남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사모님을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사모님 가정이 자녀가 셋인데 사모님하고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이 사택을 비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뭐 그분들을 떠안을 수도 없는 사정이잖아요. 근데 대화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모님께서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3가지의 감사 제목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기도 편지로 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남편은 45살에 돌아가셔서 12년이라는 세월을 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번째 감사, 3 자녀가 있는데 다 믿음이 좋고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3번째 감사, 미래에 아무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 세 가지의 감사 제목을 들으면서 이 조덕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속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 대책이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 세 자녀가 다 목사가 되겠대, 아버지처럼. 조덕현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을 만나고 참 믿음이 없는 자기 자신,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님보다 너무 넉넉한데 믿음이 없어. 다른 건 다 가졌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너무 좋지 않아.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원망이 많아. 성교비가 오지 않으면 너무 하나님께 불만족해.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오미가 10년간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룻이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세워지느냐? 나오미, 룻, 오벳, 이세, 다윗, 예수님까지 말이에요.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정은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나오미와 같은 믿음, 룻과 같은 믿음,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믿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